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계획의 시초에는 아합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그 마음에 의해서 그 탐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도 있고,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얻게 되는 근면과 성실과 그리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의 문제가 이제 소원의 문제가 탐욕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제 살인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고 방조했다는 것이 그 둘의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이 땅이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는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인지 분별하고,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를 괴롭게 하는 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이 문제는 그 편지를 썼어요. 11절에 편지를 써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편지를 쓴 대로 나봇을 초청하고 편지를 쓴 대로 불량자 두 사람을 섭외하고 그 두 사람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법에는 언제나 증인이 둘 이상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둘을 섭외해서 잔치 자리에서 이제 금식을 선포한 그 자리,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연회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거짓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제목은 말씀 이미 전 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왕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안타깝다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안타까워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은 나봇에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봇이 다만 이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 거짓된 심판의 자리 가운데 죽은 것은 아닙니다. 나봇이 만약에 돈을 받고 그 땅을 판다 한들, 포도원 땅을 판다 한들 그의 나봇의 죄도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봇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땅이고,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으니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땅을 산다 하면, 시도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고, 사지 않으면 그러면 자신의 가정의 유일한 경제적인 근원이 될 수 있는 이제 포도원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몰락하는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범죄가 범죄를 낳고, 또 이제 생업의 근거가 이제 말라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봇이 그것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세벨은 아합의 그 소원을 욕망으로 치닫게 하고, 그리고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나봇을 결국 죽이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통보합니다.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기쁜 소식이라고 이것을 아합에게 알려주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나봇의 포도원은 그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세벨의 세계관, 세상이 그저 돈으로 교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더 치욕스러운 교환의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에 보면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아합이 한 일, 이 아세라가 이세벨이 한 일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팔아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 포도원을 산 그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여태까지는 엘리야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었어요. 아마 엘리야를 대신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도 이제 전쟁 가운데 그 적장을 놓아준 아합을 징계하기 위해서 선지자 학교에 사관생도를 사용해서 보내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제는 다시금 엘리야를 앞으로 전면으로 내보내어서 너는 일어나 내려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래서 그를 경고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아니라 선고죠. 선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긴급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죽이고 빼앗은 것 두 가지 죄악이 이 아합과 아세라의 이세벨의 범죄인 거죠. 죽이고 빼앗았다. 이것을 이제 범죄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죽이고라는 말은 사실은 살인하다라는 말입니다.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쓰인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인하고 그리고 야라시 차지하다 소유권을 빼앗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을 빼앗는 일은 겉으로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실행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합법적인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그러나 이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이고 빼앗은 것이라고 아주 단언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축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엘리야는 만나서 그 아합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네가 악을 행했으므로 어떻게 하신다? 21절에 보니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 다 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겠다. 이건 왕조가 바뀔 때 이전 왕조를 다 완전히 도륙한 것처럼 너의 가문도 완전히 도륙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세벨도 죽게 된다. 이세벨도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합에 속한 자들이 모두 다 죽게 된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방금 읽었던 25절의 말씀대로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세벨이 큰 범죄의 일 가운데 실행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목은 말씀드린 대로 죽이고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 가운데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진 것만으로도 살인에 대한 범죄에 들어간 것이라고 그 영역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탐심을 가진 것만으로도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이려 하는 그 증오의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살인자가 된 것과 다름이 없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에게 내린 이 판결은 너무도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남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완전히 끝장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세벨도 죽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들들이 있으면 상속을 그 아들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상속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죄가 없으니까 나봇의 아들들이 그 포도원을 상속할 그 가능성, 그러면 죽인 것이 무의미하니까 아예 아들들까지 다 죽이고 돌이켜서 상속의 권한까지도 다 박탈하고 그 가문을 멸절한 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생명으로 이것을 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모리 사람이 행한 것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다시 얘기해서 이세벨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 악한 지혜를 짜내어서 이런 서신을 쓰고 계획을 실행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 우상 숭배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모리의 우상에게 복종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거기에서 나온 신탁을 받아서 그 신탁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지혜의 근원을 하나님께만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에, 특별히 우상의 것에 우리의 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탐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말씀하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풀이 죽어 다녔다라는 말은 발걸음을 아주 천천히 옮기면서 힘없이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는 사실은 끝난 확정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의 범죄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여러분, 무릎 꿇어 자신을 꺾어 아래로 숙이는 모습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유예 기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위에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율법의 말씀, 그것을 그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의지하는 삶은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인의 삶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쓰고 힘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율법 위에 말씀 위에 세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삶을 다 쏟아 부어 그 삶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범죄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율법의 이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과 동시에 그 율법의 중심 가운데 이 제사 제도를 두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용서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는 거룩한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합의 인생 그리고 이세벨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어미하시며 또 심판하시는 성품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비밀이 악함이 더러움이 세상 가운데 폭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의 악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언제나 정직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순전함과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혈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사죄의 은총 가운데, 긍휼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아버지, 죄를 속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다시금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사랑 위에 세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